안쪽에 있습니다. 스가랴 1장 16절과 17절이 되겠습니다. 스가랴 1장 16절과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성전과 성읍의 회복,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언약은 일방적일 때가 많아요.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그것을 이루신 것처럼, 또 오늘 이 말씀도 그렇습니다. 너희들은 바벨론으로 가게 될 것이고 70년 있으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제 그 바벨론으로 가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70년이 되니까 이제 살만해요. 이제는 터전도 닦아놓고 이제는 좀 살만한데, 하나님은 그 바벨론 지역에 그 고레스 왕, 이방 왕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너희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러 가라 그래요. 이방인인데, 자기 포로인데, 근데 그냥 가라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러 가라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을 깨우치고 가르치고 때가 이때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사람들이 고레스 왕이 가라고 하는데 말은 했지만 뭐 안 가도 뭐 특별히 그렇게 뭐 한 거 없으니까 지금 갈 사람이 있겠어? 사람들이 갈 사람이 있겠어? 근데 정말 70년을 그곳에 사니까 이제는 모든 게 안정적인데 거기를 도로 예루살렘을 가겠나? 그런데요, 갈 사람이 있어요. 그 70년을 바벨론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70년이 지나면 다시 우리 고토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몇 년 됐으니 기다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 그냥 살다가 먹고 마시고 자고 이러다가 가는 세상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돼. 이렇게 이제 계속 그 부모님이 믿음의 말을 할 때 그 자녀들은 그걸 듣고 자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그래야 우리는 인간의 본분이야. 이렇게 말을 들을 때 이제 그런 사람들, 여기서 하나 저기서 하나 이렇게 모여진 사람이 1차 귀환 때 5만 명이 됐어요. 0.25%가 안 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왔는데, 오기는 왔는데 와보니까 도저히 사람 살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자, 우리요 16절을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우리한테 몸이 약한 사람은 건강도 주시고, 또 돈이 없는 사람은 돈도 주시고, 집 없는 사람은 집도 주시고, 직장이 없거나 이러면 그 직장이나 뭐 하여튼 사업장이나 뭐 이런 것도 주시고, 또 자녀가 좀 이게 좀 그러면 자녀도 바로 세워주셔서 효도도 하게 하시고,
이러면은 그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면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물리적인 상황에서 보면은 그냥 바벨론에 살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벨론에 잘 살고 있는 사람을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겨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 막상 오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성벽이 다 헐어졌고 성문이 없어요. 그럼 뭐냐면 집에 문을 안 닫고 문짝 자체가 없네 아예.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얼마나 참 그 불안한 마음이 있지요. 어느 때라 누가 들어올 수 있지 않겠어요? 보리농사 다 지어놔도 그 이방인들이 뛰어들어와서 그냥 훔쳐가면 끝이고 양이며 소며 있는 것도 끌고 가면 끝이에요. 성벽이 있어야 밤이면 닫고 문빗장을 지르고 아침이면 열고 이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성읍이 다 회파된 성읍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루살렘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예루살렘은 도시예요. 예루살렘은 도시고 도시 안에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을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의 기둥을 그렇게 불러요. 그럼 성읍이라는 건 뭐냐면 성읍에는 가옥이 있어야 돼요. 다 집들이 있고 성읍에는 길이 있어야 되고 성읍에는 그 사람이 사는 어떠한 그런 과수원이라든지 또는 밀밭이라든지 하여튼 이렇게 사람 살 수 있는 실질적인 생활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성읍이고 또 사람도 거기도 많이 살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돌아와서 자기들에게 할당된 원래 분배된 땅이 있었어요. 지파마다. 우리 땅은 여기야. 다 자기 동서남북 그 지파에 가 있고 그러면서도 이 성벽도 쌓지 않아. 성벽부터 좀 쌓아야 좀 얼기설기라도 쌓아야 큰 놈들은 못 들어오고 좀 그렇게라도 막을 텐데 그것부터 한 게 아니라 성전부터 세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그저 이렇게 장막 같은 거 치고 이러고는 그냥 성전부터 하려고 했는데 2년 동안 기초 닦아놨지만 더 이상은 진짜 불가능해. 이제 16년을 못하고 그냥 이렇게 버려진 상황이에요. 그때 학계의 선지자가 너희들 하나님 성전 지으려고 갖다 놨던 걸 다 자기 집으로 가져와서 완벽한 집에 살고 있네. 그 가져갔지만 너희 창고에 뭐 있니? 그런데 창고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집집마다. 그 16년을 이제 어쩔 수 없이 자기네 집 짓고 이렇게 우리집도 만들고 또 농사도 짓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하나님 성전 짓는 게 먼저야. 이게 학계가 말을 하면서 너희들 돌아봐봐. 지금 너희가 40% 50% 반타작하기도 어려워. 얼마나 수고를 하지만 거두는 게 없잖아. 그러니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또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용기를 주는 바로 그 설교를 오늘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잘 사는 바벨론에서 데리고 와서 도저히 살기 어려운 예루살렘에다 갖다 놨어요. 그러면 이게 사랑하는 거야? 불쌍히 여기는 거야? 불쌍히 여기면 살게 해주셔야지. 근데 하나님은 뭐냐면 너희가 보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이 땅에서 잘 먹고 편안하고 그저 즐겁게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게 인간의 본분이야.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제사,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그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고 믿음의 교제를 하고 그러다가 와라 그러면 이 땅을 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러 들어가는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내가 이 땅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마치 짐승들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같다고 그랬거든요. 깨닫지 못한 짐승은 이 땅에서 먹는 것만 찾아 헤매지만 너희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지금 너희가 먹을 것이 핍절하고 삶이 아주 고달프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의지하는 것이 내가 너희에게 베푼 호의야. 내가 너희를 배려하는 그런 배려야. 내가 너희를 지지해 주는 거야 이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것이 전부로 여기지만 지위가 높아지고 물질의 그런 풍요로움을 누리고 자녀들을 자기의 성벽처럼 이렇게 의지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너희는 나를 의지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 16절 중반부터 읽읍시다. 내 집이 시작.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자,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이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건축물이 없으면 계시지를 못하는가? 이 물리적인 어떤 건축물을 지어라 라고 하는 건 건축물 자체만 있어야지 하나님이 거기 계시겠다는 게 아니고요. 사람처럼 건물이 있어야지 내가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잖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건물을 지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 근데 하나님이 예루살렘 어디 계실까? 나무 위에 계시나? 돌 위에 계시나? 사람 마음 위에 계시는 거예요. 이 사람 마음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길 임재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하나님 오세요 하고 준비가 돼서 하나님이 여기 오셔서 야 여기 네가 좀 나를 맞아들이려고 준비되고 나와 연합이 되고 나와 하나가 되었구나. 그때 바로 임재예요.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래요. 그렇게 이 물리적인 이런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연합되고 돌아온 백성들이 연합되고 하나 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중심이에요. 근데 주님이 말하기를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진다. 먹줄이라는 거는 이제 건축물을 만들 때 이렇게 수직선이나 또 수평선을 이렇게 칠 때 쓰잖아요. 그런데 쳐진다. 먹줄이 쳐진다는 것은요. 원어를 보면은 이게 아주 펼쳐진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확장시키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내가 확장시킬 거야. 근데 진짜 예루살렘 성전이 확장됐는가 하면 확장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예루살렘 성전을 주님께서 솔로몬 성전이 이전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엄청 크고 웅장하고 금으로 은으로 잘 지었어요. 근데 이제 이 새로 짓는 성전은 굉장히 초라하고 작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칭찬을 하고 인정을 해요. 왜 그러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는 다윗이 다 성전 재료를 준비해 놨어요. 평화시대예요.
그거는 성전 짓기가 너무 좋은 시대예요. 그런데 지금은 성전 짓기가 어려워. 자기 집들도 성읍도 성벽도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아주 그리고 방해하는 이방인들이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 보실 때는 아주 굉장히 인정하시는, 요만하게 지어도 이만하게 지은 걸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어른이 초콜릿 장수가 초콜릿을 한 개를 줘요. 초콜릿 장사를 해 많아 그래서 초콜릿 하나를 요만한 걸 줬어요. 그러면 예 감사합니다 받아서 이제 고맙게 받죠. 그러나 우리 승호처럼 어린애기가 저도 안 먹고 그 초콜릿을 꺼내서 내가 드리려고 가져왔다고 그러면 너 먹어라, 너 먹어, 괜찮아. 아니라고, 잡수세요, 내가 일부러 가져왔어요, 너희 집에 초콜릿 많어? 아니요, 그게 하나가 다예요. 그런데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이런다면 초콜릿 장사가 초콜릿 하나 준 것하고 우리 어린 애기가 초콜릿 가져온 것하고 똑같아요. 마음이, 감동이 달라요. 다르죠. 얼마나 참 귀엽고 사랑스럽고, 아유 지가 먹고 싶을 텐데 세상에 초콜릿을 주머니에 넣어서 다 녹아버렸네, 이래도 그걸 아주 귀하게 여기고, 아유 세상에 어떻게 오랫도록 기억할 거예요. 하나님은 솔로몬이 성전 지은 것도 영광스럽게 받으셨지만 지금 이들이 뭐 하나 편안한 게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성전을 주님은 아주 펼쳐지는 귀하고 큰 성전처럼 인정하시고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절을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다시가 몇 번 들어가 있어요? 그 다시라는 단어가 세 번? 네 번. 잘 보시면 네 번. 다시 하는데요. 다시가 바로 회복한다는 말이죠. 재건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이런 말씀하셔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이 넘치도록 하겠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너희들 성전을 세워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나는 너희들에게 성읍을 세워줄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것을 영적으로 좀 우리 보겠습니다. 성전을 세운다는 것은 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오늘처럼 이렇게 와서 예배도 드리고 또 기도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뭐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여러 가지 헌신도 하고, 이 모든 것을 성전을 세운다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신앙생활만 하면서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사회생활, 가정생활, 인간관계, 건강을 위한 그런 수고, 또는 뭐 어떤 일을 위해서 뭐 자녀를 위해서라든가 뭐 이래서 내가 학교도 가봐야 돼, 이런 거 다 안 하고 오로지 신앙생활만 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죠? 그 여러분, 이 성읍이라는 건 지금 그런 뜻이에요. 너희가 성전을 세우면 나는 성읍을 어떻게? 풍성하게, 풍부하게, 넉넉하게 내가 그렇게 성읍을 세워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성읍을 세운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제가 이제 교회에 이렇게 왔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모든 게 풍성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아파트도 그 후에 더 많이 세워지기도 하고, 또 이렇게 상가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또 도로도 그렇고 자꾸 이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겔이라고 하는 성읍이 아름다워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하나도 없다면, 사람이 살지 않는다면 얼마나 삭막해요. 근데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성읍을 풍부하고 넘치도록 아름답게 내가 만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섬기는 일을 먼저 해야 돼. 그러면 내가 너의 모든 인생사, 건강의 문제, 또는 그 골치 아팠던 법적인 문제, 또는 자녀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이 모든 거 내가 그거는 넘치도록 해결해 준다. 이런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그 다시 회복시켜, 다시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거는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위로하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나님은 바로 그 예루살렘, 그 황폐한 곳을, 심각한 곳을 주님께서 다 도로 세워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지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막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언제나 여기가 바뀌겠어. 이렇게 너희가 생각하지? 그런데 그거 염려하지 말어. 내가 그 모든 과수원도 밭도 내가 모든 삶의 터전을 다 복을 줄 거야. 이런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성전이라면, 성읍은 우리가요 사업도 안 하고 일터에도 안 나가고 그저 아무것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이제 국가에 대한 어떠한 그 세금도 또 내야 될 것도 있고, 또 국방의 의무도 우리가 담당해야 되는 거고,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것을 안 하고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난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이래가지고 그냥 이렇게만 하면 그 사람이 짧은 기간 동안에는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래 10년, 20년, 30년 그게 긴 기간 동안에는 그 자기의 어떠한 성읍과 같은 개인 생활이 없고 그냥 예배만 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잘 살 수 있을까요? 그죠? 그거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정말 그런 분이 계셨어요.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분은 성가대원이셨는데, 남자분인데 직장을 안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부인이 애들도 있는데 좀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나 성가대원이잖아. 나 성가대 하잖아. 근데요, 성가대는 주일날만 와서 서는데 그러면 다른 날들은 일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예, 그 일은 자기 일은 안 하고 그러면서 그 어떤 그 성경에도 보면요, 레위기에 제사법만 있지 않아요. 제사법, 예배 이렇게 드려야 된다. 제사법이 있지만 제사법뿐 아니라 레위기에서 그런 여러 가지 법, 규례, 법도, 율례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는 어떻게 해야 된다. 너희가 음식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또 법, 예를 들어서 무슨 누가 양을 훔쳐갔을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해라. 여러 가지 이런 인간이 도덕적인 어떤 삶을 살 수 있는, 또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 영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 말고도 우리는요 이런 여러 생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생활을 다 하면서 살아야지 어떻게 그냥 기도만 하냐. 근데 이제 딱 하나님의 일만 하고 살도록 뽑은 레위인이 있어요. 근데 성가대만 하지 지금처럼 레위인, 그때처럼 레위인은 아니잖아. 근데 그런 경우가 있어서 아주 그렇게 애타고 옆에서 누가 권유해도 소용이 없어요. 나는 성가대 하는 게 돼. 그렇게 이제 하신 분이 계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셔요. 너가 성전을 세워. 그거는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야. 그러면 성읍, 너의 그 나머지 일은 내가 넉넉하고 풍성하게 해줄게. 이게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요 요한 3서 2절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어만 잘 되면 되지 뭐 딴 거는 뭐 아무런 어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 관심 있으셔. 범사, 너희의 범사를 내가 관심을 갖는다. 너희의 강건함, 내가 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런 하나님의, 이것도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을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런데 너희가 순서가 있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먼저 성전 우선주의를 살아.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내가 더해줄게 이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면서 우리 스가랴 2장 1절로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과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 영광이 되리라. 보니까요. 이제 이게 환상이에요. 환상은 한 사람이 측량줄을 손에 잡아서 측량을 이제 건축해야 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세요? 물어보니까 내가 예루살렘을 측량하러 가요. 그래요. 근데 지금 성경에도 예루살렘 이러면 성전을 말하는 것도 있고 성읍, 예루살렘 그 도시를 말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건 지금 어디야 도대체? 이것도 성읍이야? 아니면 성전이야? 그런데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소년에게 말해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사람과 가축이 많은 게 어디예요? 성읍이죠.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이고 사람과 가축이 많은 것은 그 성읍을 말하잖아요. 도시잖아요.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사람과 가축을 많게 해. 그 예를 들어서 신계리에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어떡하냐면 그 옆에까지도 신계리네. 그 아주 주변 변두리 거기까지 다 신계리야. 그런데도 더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다 아주 아글바글바글 해요. 그러면 여기 더 넓혀. 신계리 이렇게 그 뭐냐면 성곽을 자꾸 넓혀야 돼. 너무너무 많아서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아지고 해서 성곽을 넓혔어. 더 넓혔어. 이제는 성곽을 할 것이 없어. 아주 얼마나 하나님이 그렇게 풍부하게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그렇게 내가 너의 인생에 감당할 수 없게 그렇게 줄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은 내가 성곽이 될 거야 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 모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막 이스라엘로 엄청 많은 그들에게 내가 친히 성곽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더 하고 싶은 거죠. 자, 누가복음 18장 10절로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실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하나님 성전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은 이제 그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보게 되면 토색, 남의 거를 강제로 뺏는 거예요. 자기 걸로 만드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불의하지 않고 의롭게 했습니다. 나는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일주일이면 이틀씩을 금식을 했습니다. 저는 10의 1조를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자, 행동을 보면 이 바리새인을 잘못했다고 왜 그렇게 사냐고 말할 사람이 있을까요? 사람들 중에서는 바리새인은 다 인정을 받고 그래 바리새인 아유 저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할 거예요. 바리새인 나빠요? 나쁜 거 지금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자기 의를 가지고 나왔어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요 세리는 성전 앞을 오지도 못해. 감히 성전에 발걸음 들여놓은 것만도 죄송해서 죽겠어.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서 저 하늘을 쳐다봐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도 없어. 머리를 숙이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세리는 누구나 다 알아. 나쁜 놈이야. 아유 로마에게 붙어가지고 세금 많이 걷어가지고 저는 잘 먹고 잘 살면서 우리 거 많이 뜯어가고 아주 매국노야. 막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세리는 싫어해요. 여러분 누가 더 좋아요? 세리와 바리새인? 그런 세리와 근데요 하나님 앞에 이들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 기도는 받으시고 한 사람 기도는 안 받으셨어요. 바리새인 기도를 안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나갈 때 자기가 잘한 것, 자기 의를 가지고 나왔어요. 하나님이래요. 사람의 의는 걸레 쪼가리와 같대. 넉마, 다 달아빠진. 자, 넉마를 가슴에 넣고 하나님 오세요. 그럼 하나님 임재하시겠어요? 내 의를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세리는 진짜 산 게 기가 막혀. 그런데 세리는 뭐야? 그거 알아. 하나님 앞에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왜냐하면 자기는 의가 없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예루살렘으로 오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못 와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오려면 거기 총독들이 지역에 총독이 있어서 총독들이 허가를 해줘야지 와요. 자기가 어떻게 오고 싶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서 그렇게 정말 혼자서 와가지고도 뭘 하겠어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거야. 너희들은 오려고 해도 못 와. 내가 오게 해줄게. 그래서 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은요 긍휼히 여기시는 게 하나님 속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요 비빌 언덕이 있어야지 돼요. 그 비빌 언덕이 뭐냐면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것.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비빌 언덕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야. 아멘. 그러니까 내가 좀 잘해서 내가 그래도 김집사보다 내가 낫다. 이거는 우리 인간끼리는 그런 마음이 혹 있을 수 있으나 그 순간에도 생각해야 돼요. 아유 김집사보다 내가 낫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여건을 해주셔서 내가 좀 그래도 이렇게 내가 그런 거지 하나님이 하시자면 나도 똑같지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리고
앞에 나올 때는 항상 나는 부족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의 비빌 언덕이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 불쌍히 여기심.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 이렇게 나는 이렇게 일주일이면 이틀씩이나 금식해요. 11조도 드렸어요. 나는 저 세리 같지는 않아요, 하나님. 그래서 감사해요. 이 감사가 이상한 감사야. 자기는 감사하는데 하나님이 참 즐거워하시는 감사는 아니야. 저 세리 같지 않아.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아유 감사. 이거는 좀 이상한 감사야. 그래 여러분, 세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래야 하나님도 기쁘지. 자,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이 바리새인은 성전이 안 된 거야. 바리새인은 그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성전이 안 됐어. 지금 여기 너무나 내 의를 막 자랑하는 거야, 의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걸레 위에 하나님이 앉으시겠냐고요? 안 앉으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저는 드릴 말씀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주님은 나를 내 긍휼을 인정하는, 그를 바로 주님은 그래, 너 잘했어, 너 기도 잘했어, 너 마음 잘 가졌어, 너가 오라. 그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신 거예요. 그의 행위가 의로운 게 아니고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의 긍휼에 기대서 나오는 거예요. 그 주님은 그걸 옳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성전일까요? 바리새인과 세리. 지금 누가 성전이 되었을까요? 세리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 오라. 너가 지금 그렇게 생각한 게 맞아. 내가 너에게 너의 그 마음에 내가 임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가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노라 하지만 바리새인은 많은 사람들에게 머리가 되고 가르치는 자고 뛰어난 자라도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럴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으면서 정말 이런 참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도 항상 나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요. 다니엘서를 좀 봅니다. 다니엘 1장 8절 9절을 읽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니라. 다니엘은 하나님 사람인데 바벨론에 끌려갔잖아요. 1차 포로 때 끌려갔어요. 그런데 왕이 자기의 그 아주 진리를 저들에게도 먹이도록 해라. 왜냐면 그는 영재들을 다 모았어요. 그 영재를 다 모아서 그들을 이제 아주 교육을 잘 시켜서 그 바벨론의 머리가 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지혜자가 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음식, 왕이 먹는 음식을 주는데 이 왕이 먹는 음식은 우상에게 제사한 음식이에요. 우상에게 제사한 음식을. 그러니까 근데 다니엘은 그걸 알아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믿음으로 살기를 끝까지 원하노라. 그런데 왕의 그거를 먹으면 진리를 먹으면 그 우상 숭배한 거. 여러분 우리가요 먹는 음식이 내가 돼요. 내가 음식을 뭘 먹으면 그것이 내 몸이 돼요.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머리카락이 되고 피부가 되고 내 먹는 음식이 내가 돼요. 그런데 우상에게 제사한 그 음식을 내가 먹는다? 그럼 내가 우상에게 제사한 그 음식이 내가 되는 거야? 거절하는 거예요. 나는 이걸 먹고 싶지 않다. 이게 뭐냐면 성전을 세우기로 작정한 거예요. 내가 성전을 세운다.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성읍은 하나님이 세워주시죠.
하나님이 이제 그 환관장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고 환관장이 바로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우리가 성전을 세우려고 하면 하나님은 성읍, 나의 모든 삶의 주변을 주님이 열어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12절부터 17절까지 있습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그러죠. 한번 시험해 보세요. 열흘 동안 우리는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그냥 채식과 물을 주세요. 그리고 열흘 뒤에 저 왕의 진미를 먹은 아이들과 저희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러니까 환관장이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보자. 열흘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항상 청소년들이니까 막 얼굴에 그냥 뭐 여드름도 나고 당연히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이들에게는 아주 반짝반짝 윤기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더 혈색이 좋고 더 아주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정말 너희들 채식만 먹어도 되겠구나. 그리고 물과 그 채식만 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이게 학문도 하나님이 주셔야 잘해요. 그리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알더라. 나중에 3년 뒤에 왕이 시험을 보는데요. 수석, 다니엘, 차석, 유대인 중에 그 셋 중에 하나, 3등, 4등, 얘네들이 다 해먹고 5등은 이 4등보다 10배나 못해. 그거 누가 했어요? 그게 바로 성읍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 거야. 나는 믿음으로 이게 성전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뭐 그 머리들이 그 수많은 나라에서 다 머리들이 다 모였는데요. 얼마나 잘 돌아가는 컴퓨터들이 그냥 쫙 돌아가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이 4명이 성전을 지은 자들, 이들이 성전을 지은 거예요. 어디 지었나요? 마음 안에.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 잘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잘하는 그 은혜, 이게 성읍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요 그 밑에 다니엘 3장 17절 18절 같이 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지금 이 세 소년들이 이제 그 청도교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금신상,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다 거기다 절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3명의 그 친구들이 절을 안 하는 거예요. 왕이 그래요. 불러가지고, 야, 너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 절을 해라. 만일 너희가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더 강렬하게 할 거야. 그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서 너희는 태워 죽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때 하는 말이에요. 이 셋이 이런 말이에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서도 건져내시는 분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계셔서 우리가 그냥 죽는다면 그런다고 할지라도 우상 앞에는 금신상 앞에 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고는 이들이요 자기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모신 성전이지 내가 우상 앞에 그들이 절을 하면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아닌 거예요. 이들이 딱 거절을 해요. 그랬더니 왕이 집어넣어라. 풀무불을 뜨겁게 하고 집어넣어라. 근데 얘들을 끌고 가던 사람들이 다 타 죽었어요. 그리고 이들 3명이 불 속으로 들어갔는데 왕과 신하들이 보니까 분명히 3명 나는데 4명 있는 거예요. 그 4명이 그 안에 있어. 너무 신기해서 이상하다. 나와봐. 그랬더니 나온 거예요. 자 우리 그 다음을 읽어봅시다. 27절부터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도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타는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나와라. 나왔는데 보니까요 머리카락도 그을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옷도 이 겉옷도 빛도 변한 누렇게 불 가까이 하면 누렇게 변하잖아요.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그대로예요. 참 신기한 게 그죠? 이 옷은 그들이 아니잖아요. 옷은 그들은 몸이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몸은 불에 타지 않았어. 이것만도 신기한데 옷조차 그대로라는 거예요. 하나도 변하지 않았던 거. 옷이 바로 그들의 성읍이 된 거죠. 하나님이 그들의 옷을 홀딱 타서 그냥 자기들 몸만 나오면 얼마나 기가 막히냐고요. 아무리 살았다고 해도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살려주실 뿐 아니라 옷조차, 그러니까 그들의 성전뿐 아니라 성읍조차. 그래서 그 왕이 이제 그러는 거예요. 야,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야, 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제부터 우리나라의 모든 족속은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 왜 그러냐면 거기는 한 나라 한 백성이 아니고 이 나라 저 나라 다 점령을 해가지고 조각조각이에요. 근데 무슨 언어를 쓰든지 간에 다 여호와 하나님만 믿어.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 믿지 않으면 그 몸을 쪼개버릴 거야. 그래요. 그리고 그 집을 완전히 거름더미를 만들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믿어라. 그리고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들은 바벨론에서 높은 자리로 아주 대단하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왕이 무서운 거예요. 야, 여호와 하나님 무섭다. 불 속에 저 뜨거운 물 속에 넣었는데도 머리 한 올도 타지 않고 그냥 나와. 왕이요 이제 쭈삣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성전을 세우면 성읍은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성읍을 세우려고 너무 노력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읍을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읍을 완벽하게 하려면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수 있어요. 건강도 완벽하게, 자녀도 완벽하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항상 1% 2% 부족해. 왜냐하면 완벽하게 해놓으면요 하나님을 향한 뜨겁고 간절한 마음이 식어버려요. 성읍이 좋아가지고 이게 식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벽하게 안 하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부르짖게 해요.
그게 1, 2% 부족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지 않는다. 감당하게 해줄게.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사람의 그릇이 크면 하나님이 나도 좀 적게 되면 좋겠다. 그러고 그 사람한테 줘요. 많이 줘도 성읍에만 그냥 눈을 막 밝히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많이 줘도 하나님을 막 사모하고 간절하고 뜨겁게 하나님만 부르짖고 그러면 주님이 그릇이 됐구나. 더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되기를 바래요. 아멘.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희돈 이희돈 장로님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이제 미국의 쌍둥이 빌딩 왜 이렇게 이게 뭐예요? 아니 부서지는 그날이 있었잖아요. 비행기가 이렇게 딱 저걸 해서 그때 그분이 거기 안에 들어가서 이제 어떤 일을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에요.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 대표들이 막 모여서 이렇게 있고 아주 중요한 자리란 말이에요. 비행기 타고 가는데 비행기 탈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비행기 딱 내린 다음부터 막 배가 뒤틀리고 난리가 나가지고는 화장실에 그냥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늦어져서 미안해 어떡하면 좋지? 내가 좀 늦어. 이분이 회의를 주관해야 되는데 이분이 늦어졌어요. 그래서 미안해 뭐 이러면서 조금 좀 늦게 이렇게 한다고 얘기 좀 하라고. 그래서 급하게 갔는데 자기가 보는 앞에서 그 쌍둥이 빌딩이 예전에 9.11 사태 말이에요. 비행기가 와서 그거를 이렇게 격파하는 거를 이분이 보고 그 비행기 밑에 넘버가 쓰여진 걸 봤다는 거예요. 넘버가 이렇게 쓰여진 그러니까 얼마나 가까이.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거기 일찍 가서 그 자리에 앉았더라면 그러면 이제 완전히 돌아가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성전 위주 그분이 정말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성전 위주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성읍을 어마어마하게 성읍을 다 이렇게 일구시는 그 상황을 이제 참 책을 보면서 제가 이제 알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올 한 해 주님이 언약하신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읍을 세우려고 애쓰지만 성읍은 내가 세워. 너희는 성전을 세우려고 해.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그 남은 것들은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해결해 줄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삶의 그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군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사랑하시는